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조상들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1장 6절에는 다윗의 죄를 정확히 기록해서 후대에 알리는 그런 예수님의 그 계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가 솔로몬을 낳았다. 이 말씀은 그는 밧세바와 탈선에서 아이를 낳고 또 그것을 임신을 하게 되었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까지 살해했는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녀와 결혼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그를 크게 책망하고 거기에 그는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또는 변명하지 않고 굴복해서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일시적인 범죄가 아니라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자범죄로까지 이어진,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 자신이 지은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그런 내용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기에 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누구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정확하게 그는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되 어떤 것으로 용서했느냐? 생명을 거둬가지 않는 것으로 용서하셨어요. 대신에 분명한 징계는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즉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너희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했지. 나는 만천하가 알 수 있게끔 행할 것이야.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압살론의 반란으로 인해서 성취되어졌어요.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망명길에 올랐는데 길가에 섰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꺼져라,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랬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칼을 빼서 저런 나쁜 놈은 당장에 처치했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그를 만류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조차도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쉽게 말하면 자신의 가계가 몰락된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여기는 저 사울, 그의 식솔이 나를 저주하는 건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냅둬라.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선으로 갚을 줄도 알겠느냐. 지나갔어요.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왕권, 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된 다음에 용서를 구하려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시므이였어요. 왜? 죽게 생겼거든. 그랬을 때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그 사람은 단단히 죽여야지만 됩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맹세하며 그를 용서했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랬는데
다윗이 이제 죽임을 눈앞에 두었을 때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 중에 시므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거기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또다시 자기가 맹세한 것까지 번복하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그를 죽여라. 그 말씀했어요.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한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내가 알거니와 그에게 행할 것을 네가 스스로 알 것이야. 절대로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죽었어요. 왜 이렇게 다윗은 맹세까지 번복하면서까지 자기 손으로는 직접 죽일 것을 죽이지 않았지만 아들에게까지도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있었을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당시에는 저 사울의 족속이 나 때문에 자기 집안이 몰락했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기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그렇게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무참하게 낮추는 어떤 역할을 감당을 했겠지만 내가 가만히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그는 아주 뿌리까지 악한 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내가 만약에 그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후대에 그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 같으니 그를 처단하라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은 그의 마음속에 그에게 받았던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뿌리까지 정말 치료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기에 그 트라우마가 발동해서 그를 죽이라고 말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마라. 네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날 너는 죽으리라. 가택연금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조건부 용서죠. 그런데 3년이 지나서 그가 그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너무 해하게 생각했는지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어떤 그런 소리 여긴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종을 잃어버렸는데 그가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보고가 되니까 그를 불러다가 네가 어찌해서 야훼를 두고 한 그 맹세를 네가 잊고 어떻게 내가 너에게 이런 그 명령을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의 제목을 정확하게 알리게 한다면 그를 처단하게 됩니다. 구약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죄를 지음과 용서와 징계와 심판이 있어요. 징계는 그냥 어려운 일 당하는 것으로 끝나고 심판은 그냥 그것으로 무참하게 아주 끝이 안 좋은 어떤 그런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8장에는 천국은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속성을 얘기하시면서 결산하는 한 임금을 비유로 들어 그의 신하 중에 그의 종 중에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나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으니 그의 몸이나 그의 아내나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종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왕에게 간구하기를 나에게 참으시옵소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다 갚겠습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했어요. 10,000달란트라면 어느 정도의 돈이냐? 약 한 100억 정도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억 정도. 큰 돈이죠.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왕에게 용서를 받고서 나오는 길에 자기 동료 중에 하나는 그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자기가 진 돈이 100억이라면은 거기에 10,00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1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사람에게 목을 쥐고서 갚으라. 그래서는 그도 무릎을 꿇고서 내게 참으시옵소서 다 갚으리이다 됐을 때 그를 용납지 않고 그를 투옥시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나서 그의 동료들이 자세하게 이 상황을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이 진노로 하면서 하는 말이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하고서 성경에 보니까 그를 옥에만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옥조를 그에게 붙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옥조는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존재죠. 옥에 가둬만 두는 게 아니라 조롱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뭐 심부름도 시키고 뭐 노예같이 막 부려먹고 이런 게 옥졸이에요. 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봉사도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조그만 모임에서 목사님이 그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때 급하게 기도문을 갖다 막 이렇게 적었는데 정작 기도하러 갈 때는 그 쪽지를 성경책에다가 끼워두고서 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당황이 된 거예요. 뭐 주절주절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당황하고 뭐 흥분해가지고 막 더듬더듬하면서 겨우 그냥 망신을 당하면서 기도를 끝냈어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에 대한 미움이 막 쌓이는 거예요. 가슴에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치는 그런 미움, 이게 독소가 되어서 머리도 무거워지고 표정도 나빠지고 안색도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옥졸의 고문이에요. 남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마음속에 원한을 품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어느 한 부분에서는 조건부 용서가 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리라. 네가 남을 용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고혈압에 또는 소화불량에 위궤양에 신경쇠약에 모든 관절염에 허리 통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엄청난 죄를 다 용서받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는데 별것도 아닌 그런 사소한 일로 인해서 남을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고 한을 품고 있다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병에서 시달려요. 낫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할까? 상처만 기억하지 그 상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픔을 주실 때는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섭리가 있는 것이죠. 왜? 인간은 이 아픔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니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상처받은,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런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상을 차리시게 된다면 그 상처가 나에게 유익이 된 거 아니에요? 나를 그만큼 발전시킨 거 아니에요? 나를 그만큼 성장시킨 거 아니에요? 상처에는, 아픔에는,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따르는 어떤 그런 조건, 어떤 그 기대심, 어떤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나에게는 전혀 없다고 여기니까, 또 자신이 없으니까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요셉이 종살이할 때 형들 10명을 만났더라면 과연 그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는가? 요셉이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그 비참한 어떤 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형들을 만났으면 그가 절대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엄청난 큰 권세를 얻고 말 한마디면 그들을 정말 초전박살에다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서 형들을 만나니까 그때 당시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배신감, 그 모든 어떤 고통이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푸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은 뭐냐? 그 사람 때문에 네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통해서 너는 그 사람 앞에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성장된 사람으로까지 진보하라, 그 뜻이에요. 원수보다 잘 돼 있지 않으면 나는 용서 못해요. 힘이 없어서 용서를 보복을 하지 못할지는 몰라도 용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엄하게 처단할 수 있을 만큼의 권세를 가질 때 자비도 나타나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은 뭐냐? 너에게 상처 준 사람보다 내가 너를 더 잘되게 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했던 에젤리라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억울해서 하나님께 항거했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합력해서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양심상 낙태는 할 수 없다 싶어서 그 딸을 낳은 다음에 그 아이를 입양시키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자 목사들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딸은 여러 해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생모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다가 결국은 그가 태어난 지 26년 만에 소재를 파악해서 전화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엄마가 성폭행 당해서 내가 태어난 사람인 걸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저는 그동안에 훌륭한 양부모를 만나서 대학까지 졸업하게 되어졌고 지금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 딸도 낳았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도 엄마가 나를 낙태하지 아니시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머니도 믿기를 바랍니다. 꼭 예수 믿고서 구원받으시라고 제가 전화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나는 26년 전에 너를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지만 너는 20여 년 전에 나를 영으로 태어나게 했다. 고맙다. 전화 걸어줘서 감사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밝히고 용서가 무엇인가를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여기를 귀신 이름 중에서 분열의 영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나누게 만듭니다. 서로 의절하게 합니다. 서로 상처를 교환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근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점점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화 벤 허에스도 베노가 그 메살라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 에스더가 하는 말이, 당신은 메살라하고 똑같이 닮아간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말에도 아기를 낳았더니 그동안 너무나도 미워했던 시어머니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성격까지 똑같더래요.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똑같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 미움의 영이 함께 공존을 같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어요. 왜? 그 사이에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죠. 안갚음을 하려면은요, 내가 악해지지 않으면은 안갚으면 안 돼요. 또 안갚음을 당한 사람도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더 악해져서 그 복수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 모든 종교에는 윤리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신도라는 그 종교, 거기에는 윤리 교훈, 즉 성서, 성전,
경전이 없어요. 책이 없어요. 단지 그런 5원짜리 동전을 갖다 던지고 나서 딸라당 흩들고 나서 복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에요. 근데 일본의 그 문화 중에는 메와쿠 가케루나라는 말이 있어요. 남에게 절대로 피해 끼치지 말라. 이것에 의해서 예절이 생기고 친절함이 생기고 정말 모든 어떤 그런 헌신, 봉사가 생기는 거예요. 일본의 문화가 그거예요. 근데 이것은 잘못하면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안 하지만 남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아요. 개인주의적인 어떤 기복신앙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일본의 친절함을 배웠어요. 그들이 봉사하는 마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걸 내가 많이 배웠어요. 왜? 그때 당시 어려울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가서 많이 돈 벌러 갔거든요. 그들이 배웠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어떤 예절로만 배운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배워서 우리는 마음으로 친절해요. 마음으로 봉사해요. 서로 용서해요. 그런 민족이 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래서 참 기가 막혀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래요. 혼내가 있고 다테마이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진짜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면서 이렇게 해요. 멋진 민족이에요. 단점도 되지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예전에는 일본보다 이 대한민국이 좀 나은 것은 기독교인들의 숫자 외에는 없었어요. 너희들은 기독교의 0.5%밖에 안 되지, 우리는 30%다, 우리는 25%다 막 자랑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보다 나아지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우쭐거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자부심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정말 훌륭해요. 칭찬받아 마땅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보복은 그를 해끼를 끼치면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보다 더 잘됨으로 용서할 수 있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보복이에요.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북한이, 김정은이가 발표한 내용이 좀 특이했습니다. 여태까지는 항상 미국을 비판하는 일색으로 그 연설문이 진행됐는데 미국에 대한 비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취약한 식량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미국과는 대화와 대결을 동시에 준비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대결을 더 중시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참, 북한 참 불쌍하구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해야지만 되는가? 저런 말을 하면은 너희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가 못 깨달을 줄 아느냐? 얼마나 참 비참해요. 용서해야 되겠죠? 우리가 강해짐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에게 해를 끼친 것, 그것 때문에 이를 갈면서 용서하는 게, 용서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자들이 용서 못하는 남자가 있대요. 어떤 거냐면은 쌍꺼풀을 수술해서 눈을 크게 만든 남자는 용서할 수 있는데 딴 여자를 볼 때 눈이 커지는 남자는 용서가 안 된대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는 용서가 되어도 머리가 빈 남자는 용서가 안 된대요. 귀 뚫은 남자는 용서가 되어도 귀가 막힌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가 있는 남자 용서가 되지만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가 안 된대요. 참. 이거는 뭐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 용서가 안 되죠.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갖고 있는 사람, 지나간 것을 다 풀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더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미래다 싶어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여간 어떤 사람도 용서해야지. 여러분들 호랑이도 잡아놓고 보면은 불쌍하대요. 내가 미워하던 사람들이 잘못된 거 보면은
고소하다면서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용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용서는 크리스찬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미덕입니다. 여러분 다 해봤겠지만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가 되기에 주님 앞에 간구해서 얻어지는 자유를 만끽하며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십시다.